오늘은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이 책 이름 그대로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 이 예언서가 누구한테 전달되는가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온 유다에게 보내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그 대신에 바벨론의 위협이 임박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 이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까지 그 사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동일한 고민의 고백으로 그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1장 2절과 3절에는 반복하여 어찌하여 또는 어느 때까지 또 1장 13절에 또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현실에 있는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선지자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말미암아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악한데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정결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또 그런 가운데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그들 자체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계 정복의 끝없는 야욕, 만족할 줄 모르는 물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행동 가운데 있는 유다 주변의 국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과 11절 말씀 볼 때에 이들의 특징은 재물을 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불의와 약탈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웃을 수치로 몰아넣게 하여 술 마시기로 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드리면서 결국 그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그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동시에 또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전체에 갖고는 하박국 기도는 이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이 때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의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박국은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감사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부흥을 달라고 그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환경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모든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슴의 발은 특별히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기에 아주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을 영적으로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그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